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지난 13장을 확인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 사랑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 세족식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을 소개했다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이런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세족은 지금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래서 이 불세례는 우리 선지의 대표인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걸 보여줬고, 물심판에 대한 건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통해 가지고 건져내심으로 해 가지고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찬식과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지와 율법의 이 대표가 모든 율법과 선지는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불심판과 물심판 이거를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성전에 물두멍이 있고 또는 번제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이걸 소개를 했고, 예수님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정결케 되어진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 행위를 할 때마다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관찰함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이야기,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어요. 이래서 끝까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죄에 대한 용서를 끊임없이 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을 갖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용서를 갖다 해주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갖다 해주는지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교회의 표지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에 옳은 그 교회라고 하는 표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성례, 온동안 그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례를 했다 하는데 이런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해가지고 권징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나섰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저녁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가 하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한테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너희들이 기억을 할 것이야 라고 했던 것이 지난 13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이 대상은 같이 성찬신과 이 세족을 갖다 했던 제자들하고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간다든가 보편적인 모든 성도가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문 해석상 오류가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우리 해석을 또 하려게 되면 여기 대상은 제자들 중심으로 돼 있었다. 물론 거기서 제자들에게 전함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14장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모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언약, 이 언약되어진 거를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취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은 것처럼 그 이야기, 그 아버지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걸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금 이론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대상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이렇게 만사를 살아계 해서 지금도 살아계 해서 언약하신 대로 직접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인간 중심으로 어떤 믿음을 자꾸 이야기했다 하는데 인간 중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자의 반열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증명됐지? 이제 나는 다시 여기서 이루고 승천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의 몸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고 신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절까지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나라, 우리 선민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그 구약 성경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너희에게 많도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졌던 그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가 되어질 건데,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권능을 받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해야 될 이야기,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 주보에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아래쪽에 그 보라색 글씨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거는 섬기는 자와 예수님과의 지금 동일시,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받아들임 또는 연합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시작되어진 이런 연합, 한 몸을 이루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진 하나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기에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거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12장 32절에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겠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 허다한 이 어둠의 권세 또는 이 사망의 권세 또는 짐승의 권세 이것이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해요, 이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한테 감동이에요. 여기서 무슨 부자가 되느니 건강하니 이런 거는 이건 문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해 아래 거 가지고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존재론적 이유로 우리가 여기다 가치를 두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허다한 일이 있죠. 우리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일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은 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가 이게 선한 일을 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 이제 이 불심판으로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이런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가치.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그걸 준비하러 가시겠다. 그의 집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기서 있게 하리라. 그랬죠?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모든 그 본주어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여기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베드로가 이거 설익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너는 3번씩은 날 부인할 것이야. 조그만 여자 노인 그 하인 앞에서도 그 힘께나 쓰는 베드로가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저주까지 했던 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 자체가 저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이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살던 그런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시간 세계 속에서 갖는 어떤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기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일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이 짐승 권세가 공격하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공격을 또 하는데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습을 해야 교회당이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권능,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라고 하셔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교회지 인간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좀 덩어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돈 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돈도 이것들이 주장하는 세상에서의 그 권세 아닙니까?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쪼개고 쫓아내고 입을 털어막고 이런 만행을 갖다 하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런 그 일에 잠잠하니까 일반 매스컴이 떠들잖아요. 창피한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해야지. 이건 세상이 오히려 당신네들 상을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상을 엎었던데 당신들 뭘 합니까? 그 교회 상을 갖다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이 세력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거꾸로 돌아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떠드는 자들이 떠드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수하에 넣기 위한 작전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네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일을 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밑에서 그 일을 다 해야지. 왜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교회만 되고 뭐 세습만 되고 목적만 이루면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 해 아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뭐 우리 닫힌 세계라고 이렇게 닫힌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닫힌 세계.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닫힌 사고예요. 닫힌 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막고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닫힌 세계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그걸 정당성을 주장하려니 오죽 성경을 왜곡시켜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이 찬양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허영심. 인간의 허영심.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왜냐면 여지껏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처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시는 거처도 모르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도마의 말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합리적인 의심이 닫힌 세계에서 갖는 도마의 한계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닫힌 세계의 도마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린 세계, 이 무한한 믿음의 세계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답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께로 그 이야기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의 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의 원어상으로 해가지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에요.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셨던 성경에 언약되어진 여기서 말했던 길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가외 인간이 오거나 철학적인 방법이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 유식한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이에요? 그럼 주님을 통해서 가겠네요. 저를 이끄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찾아갈게요 이런 식은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런 그 세상의 모든 우수마마를 다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십자가의 도, 이 진리의 세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직 십자가의 도일 뿐이에요.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생명. 여기서는 우리 사단들이 끊임없이 지 말 들으면 먹거리 줘가지고 우리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흔들어 대어지는 거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광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나를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빌립이 또 질문을 갖다 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닫힌 세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끊임없이 시청각적으로 뭔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어떤 그런 그 재료로 오셨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광채로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12제자 중에 정신없는 친구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은 거라고 이렇게 서론을 열고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계속 보여달라는 거야. 이 사람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좀 더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하신 말씀조차도 성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천상에서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일을 좀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되어진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우리들의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어가지고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 운동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그렇게 이런 이치, 삼일체 하나님의 이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다 하는지, 여기서 사역했던 일들, 그런 표적을 보였던 일들, 이런 걸 가지고 믿어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해서 권장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일어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맞네 라고 확인하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수가 조금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가 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이 그 태어나면서부터의 구약 역사를 그대로 실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메시아네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일 아주 장려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이분이 표적대로 하는 걸 보니까 구약의 언약적인 메시아가 맞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차선책.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뭐 경험이 없는 그런 믿음은 헛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헛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본능의 말씀은 곧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취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가 하나로 해가지고 말씀인 거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그런 그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을 갖다 하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까 대상이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이제 주신다는 이야기, 사도권. 그러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야기를 만약 우리들도 똑같이 사도권처럼 걸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사도들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더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이것이 끝났을 때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표적들 이런 그 표적들은 이때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사도들이 했던 능력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들한테만 특별히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여기서 무슨 새로운 성경을 기록한다는 동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또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도권을 받은 것처럼 요즘 사도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또 초대로 돌아가지고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참 말리지 못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류입니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까지의 모든 사도권들은 요걸 헌법상은 요걸 특별 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직원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목사, 집사는 사도권과 상관이 없는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다만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진리체계를 가르치고 여기서 배우고 그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사도권처럼 예수님 물려준 직접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오류가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이 구룡사업을 위해가지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일.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그 일을 다 행해요. 그 일들을. 그런데 죽으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서 생색내는 것만 자기네 몫으로 챙기는 이런 가짜 사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사기꾼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라고 한다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를 쥐고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모든 권세, 권능, 영광 다 지네들이 홀로 차지했다 하고 무슨 사도예요, 사도는. 잘못되어진 일들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것들도 전부 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듯이 자꾸 뭐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그거 구하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필요한 줄 알아. 그냥 너희들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해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또 뭐 그건 구하는 것이 아니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만약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구할 수는 있죠. 그걸로 내가 시험에 들게 됐어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갖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실족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거 하는 일들을 구하는 일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걸 구하는 일이다. 그걸 구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받는 일, 시험에 들 일, 악에 빠질 일들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갖다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우리 이방 종교거나 이런 데처럼 자기 입을 거, 자기 먹을 거 이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는 전제가 있는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선한 뜻, 그걸 전제했던 거지 무엇이든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로 17절 보시게 되면 보혜사이신 성령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14절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이렇게 연합의 이치를 설명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던 성령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고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거로부터 사랑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왜? 이 계명을 지킨다 이야기 아닙니까?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사랑의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사랑이 우리한테 열매로 맺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구할 것이 보혜사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천상사역, 이 천상사역에 대하여 증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성령의 사역인데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는 모든 통치를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하는 거다. 그 이야기가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에 대한 거를 영광의 능력,
그 다음에 이 영광의 능력에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들 성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빛이네, 저 사람은 소금이네 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들한테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8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24절까지 말씀의 순종이 내적 인재임을 교훈하다 하셔요. 지금 이야기했던 걸 풀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중에 재림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가 지내게 된 바가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어지시니까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내재해가지고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이분이 지금 성령이 오신 것, 주님이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이. 그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됐잖아요. 영원히 나오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좀 마구대하는 성향이 있죠.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성령을 마치 자기 종 부리듯이 부르는 이런 그 무지막지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마치 무슨 자기의 재주 부리는 걸로 써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심판해서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어진 성령론이 사람들을 무지막지한 그런 성령론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의 아픔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본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 오셨다고 한다면 계심이라고 썼을까요? 있음이라고 썼을까요? 계심이라고 쓴 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앞에 이제 연장되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도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걸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는 이야기는 지금 발현시키겠다 그 이야기죠.
근데 사랑을 하면, 이라고 뭐예요, 사랑이? 우리 예수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신 것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번에는 유다 차례예요. 가룟 예수님 팔았던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형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이런 합리적인 질문이 때로는 무지에서 온 질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를 온전한 계시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리적이고 부실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을 창피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으로 오히려 모든 그 교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되어진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이제 심판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5절로 31절 이제 평안인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다 하십니다.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뭐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사도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언약대로 이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삶의 문제 또는 열매에 대한 문제, 이거를 인간적으로부터 생각도 하는 건 오류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열매. 이럴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을 때 의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건 열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전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고 이건 믿음으로 맺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통섭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 들어와요. 아니면 뭐 믿음의 열매는 뭐고 무슨 성령의 열매는 뭐고 의의 열매는 뭐고 전부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서구의 학문 방식이 전부 분해하는 거예요. 전부 갈라가지고 하나의 통섭적인 사고가 없게 만드는 것이 서양 학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흩어졌던 학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섭적인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뭐 4대 신학을 통해 가지고 주경신학, 역사신학 또는 뭐 교의신학, 실천신학 다 찢어졌던 건데 이걸 묶어 가지고 하나의 원리로 이해했을 때에 성도의 우리가 실천신학적인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이게 실천신학적인 거 아닙니까? 실천신학.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이론체계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실천이라고 하는 학습의 기회, 우리 이 익힐습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100번 우리 뭐 이 익힐습자가 뭐 이 원어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간 날개짓을 갖다 100번을 갖다 해야 될 정도의 익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익힌 공부는 끊임없이 반복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한 번 공부해도 깨달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과정까지 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익힌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맺는지 안 맺는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안 됐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또 기도하고 그 살아가다 또 안 되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또 이러고 하게 되면 이 악에서 제발 좀 구해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 짐승권세와 음부권세에서 신음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몽서 그걸 이루시죠. 그걸 구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권세로부터의 노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로부터 노연함이 우리에 대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사계명을 이루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계명에 연결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야. 안식을 지켜야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하신다. 안식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루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세 가지의 문제,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구다툼하고 살아가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 내 주변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사적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죽는 그런 관제물로 들여졌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영역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직치의 원리 우리가 섬김으로 해가지고 세상 권세는 전부 짐승 권세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전부 짐승 권세라고 하는 거는 무한 경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좀 통치를 갖다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먹지 못하고 안달난 사람이 없어요.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평화로운 곳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 위에 굴림을 갖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믿음이 어린 자를 섬기는 곳. 믿음이 어린 자를 위해 가지고 버리는 곳. 믿음이 어린 자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사적생의 원리고 연죽보의 원리고 공직치의 원리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살게 했으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 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감으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그걸로 놀라거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성령도 오시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나중에 그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여기서 곧 가룟 유다가 이걸 예수님 잡으러 올 시간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말할 시간이 얼마 없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임금이 온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생명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을 심판을 갖다 해요. 심판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갖다 이 자들이 하는 거야. 짐승 권세를 잡은 로마인들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언을 갖다 해주고, 그 음료 권세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생 가가지고 잡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것, 우리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더 크니까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 계시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 계시의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언약대로 지금 천상사역을 증거하셔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만 성경에 보니까 다 언약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한다면 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피사체가 돼가지고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았군요. 그게 믿어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맺는 게 의의 열매인 거예요. 뭘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 열심히 뭘 했다 해야지. 여기다 열심을 갖다 하면 안 돼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것이 믿어졌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봉사하는 일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열심히 하는 일이지, 뭔가를 여기서 해가지고 의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로 이 평강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짐승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여남으로 말미암은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평강을 입은 우리들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로, 이 세상 권세에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가 이래라 저라고 그래도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얻은 자란 말이야. 다시 일리가 가지고 얘네들이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가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가도록 놔두질 않죠. 끊임없이 우리 이제 온전하게 해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온전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일리가요. 이 자유, 입었던 자유를 가지고 이 뜻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아주 세상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면서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 자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 좋은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구만.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이거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세상 권세의 자유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 나는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야. 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나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했을 때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받았어. 너는 나를 갖다 이제 고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라고 우리 선언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넌 죄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끔찍 놀라가지고 그런가? 예수님 저 아직도 죄인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연합되어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사단 마귀가 그걸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아직도 저주받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그거를. 왜? 이 땅덩어리에서 이거 하던 버릇 아니야, 이게. 그런, 그 미혹을 자꾸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갖다 하고 경건의 연습을 갖다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는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던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연약한 몸이 있을 때 끊임없이 구해야 될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죠.